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놓고도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이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이 8.15 해방의 의미를, 역사적 교훈을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했고 우리가 왜 그런 데서 겨우 탈출했지만 아직도 뭔가 우리가 탈출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주의 음성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새겨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 주신 음성대로 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먼저 저 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과 또 다른 편집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서나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를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반성하는 의미, 그것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따갑게 꾸짖는 의미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어떻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지자의 관점은 뭔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주는 역할이 쉽게 말해서. 그것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의 주 본류라면은 이 오늘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점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은 있는데
잘못한 것보다 좀 소망과 위로를 주는 관점에서. 그래서 저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거든요. 포로기한에 돌아왔으니까 그들은 좀 소망을 줘야 되잖아. 위로해 줘야 되잖아. 70대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에스라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사무엘이나 열왕기서와는 좀 다르게 부정적인 것은 좀 기록을 좀 생략하고 잘못한 죄 같은 생략하고 앞으로 성전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런 어떤 미래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좀 긍정적인 면에서 소망과 위로, 성전 제사 회복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상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 똑같은 역사서인데도 에스라가 기록한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한 것은 기록이 생략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이나 열왕기는 그 잘못한 것까지 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좀 따끔하게 꾸짖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게.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좀 빠진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서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과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그런 어떤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는 없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에스라가 그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생략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역대기서를 읽을 때 처음에 이름이 많이 등장하니까 좀 읽기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막 건너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눈에 탁탁 들어와야 돼. 아, 이 사람은 어디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 역사를 창세기부터 쭉 훑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뛰지 않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건너뛸 사람은 건너뛰지만은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을 같이 살피면서 역대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아담과 셋,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과 말랄렛, 야렛, 즉 최초 인간 아담을 기록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선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 인간 아담부터 시작됐다. 저게는 셋으로 바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빠진 인물이 있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죠. 그죠? 저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바로 셋째 아들 셋으로 기록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왜 빠졌는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아벨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아벨과 그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형식적인 예배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사를 기뻐하고 아벨의 예사를 받으시는 그 어떤 현상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분명히 아벨의 제사에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의미로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 아담과 셋, 에노스만 있지만 저기 빠진 인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저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기록은 안 나오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그냥 족보로서 그 불행한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생략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가인이 그 동생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오히려 시기 질투하면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 가인의 사건이었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우리 예배도 즉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이 현장에 나와 있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나 정성 그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뭐부터요? 기도로 시작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한 곡을 선곡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찬양을 선곡해가지고 그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찬양 한 곡 선곡할 때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를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은 아담 셋밖에 안 나오죠.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생략됐다. 저기서 최초의 그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다. 그죠?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더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시기 질투에 빠지면 저는 예배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벨은 죽어버렸고 가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세 번째 아들이 셋이라는 것이죠. 그죠? 셋. 그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가 내려가는데 아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 여기서 여러분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셋이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에노스에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아담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예배를 잘 보고 눈여겨보고 따라 산 사람이 아벨이었고 가인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하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가인이었거든요. 그게 상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셋을 줬는데 셋은 그 아담 할아버지 그 어떤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아들 에노스에게 물려줌으로 이 아들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뭘 배워야 되죠? 우리들 가정도 우리들 가문도 내가 영적으로 잘 세워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더라. 이 소리 들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1절에서 바로 그것을 불러보고자 찾고자 제가 아담, 셋, 에노스에서 에노스가 뭐지?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고죠. 기억나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와 연결시킬 수 있죠. 자, 다음 봅니다. 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한 에녹이 등장하잖아요. 에녹은 어디 등장하죠? 창세기 5장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리고 365세까지 살았대. 그러니까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치 않는 말과 모든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에녹이 봤어요. 환상으로. 그래서 그걸 증거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천국 지옥을 말해놓고 본인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해놓고 자기가 지옥 가는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았어요. 언젠가 종말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았으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모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일어날 것이래. 그러니까 그때 에녹이 본 것은 뭘 보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에녹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시니까 어제 우리 전도서의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그게 어제 전도서의 결론이었잖아요. 그죠?
에녹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봤어. 그래서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지었고, 우리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거야. 우리 아들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거야. 실제적으로 모두셀라 969세 때 모두셀라는 죽었고, 그의 노아 600세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숫자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두셀라가 969세 때 죽고, 그때 노아 홍수 600세 때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알고 전했던 사람이 에녹이라,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살 때 모두셀라를 놓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아니까 그때부터는 제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이제 300년 동안 동행하고 65세 때 그 사실을 아이를 낳고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그대로 산채로 올라간 휴거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기뻐하셨으면 너 이제 올라와. 네가 할 역할은 충분히 했어. 그리고 곧 홍수 심판도 있을 거니까 너는 올라와라 해가지고 세상 심판이 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그 사람이 에녹. 이거는 이제 우리도 종말적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에녹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노크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누카 성전을 다시 지어서 봉헌하듯이 에녹, 한글 쓴 건 에녹이지만 히브리어는 한옥이에요. 한옥. 하나님 앞에 봉헌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청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깨끗한 이 짐승을 드리고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쓴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선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 속에서 가인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등장하지만, 그 본줄기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 그죠? 아까 에노스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 아벨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무두셀라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곧 심판한데 아빠가 이해했어.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한다고 말했어. 그도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냈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장수한 인물, 969세까지 살아낸 사람이 바로 모두셀라죠. 그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들 이 역대상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에녹, 모두셀라, 에노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서 보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절이 우리가 이제 모두셀라 969세 하나님 심판할 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을 에녹은 증거했고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고,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때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조상들인데, 여러분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죠. 우리가 이제 주목할 인물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죠? 아까 가인이 아니었어요. 장남이지만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일하셔서 족보를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서도 노아에게도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 제가 종종 드렸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줄을 서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셈 족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거예요. 왜 함에게는 일하지 않는가? 뒤에 나오는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뭐냐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비밀이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아요. 십자가 은혜만 제대로 깨달아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만 기억해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죠. 그죠? 노아는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뒤에 의인과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저 모습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 기초가 뭐라고요?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 토라 포션 시간에 다 나눈 말씀들이었어. 그죠? 기억하십니까? 이 새로 듣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 가진 사람이라 어렵게 살 수 있었고 완전하게 탐임의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조금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 때도 저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서 휴거성도로 올라갈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든지 또 도피처에서 남겨진 자로 살지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식구 말고는 다 전멸했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나중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었을 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저 함, 그 족속들이 어떻게 또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함의 자손 중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구스 일단 기억하십시오. 8절에. 그리고 가나안인.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의 후손들이라고요? 함의 후손들이래요. 그들이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조금만 남겨진 민족으로 남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9장 사건과 연결되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을 해서 벌거벗은 채로 잤대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면 좋지만 완벽하지 못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저렇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지하에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 함은 저것을 보고 여기서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아버지 함이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슬쩍 본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쳐다봤다는 어떤 동성의 관점에서 쳐다봤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냥 한번 아버지가 벗은 거 어쩔 수 없이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저게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참 죄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사단이 끈질기게 사람 속에 뭔가 장난질을 치고 뭔가 잡아넣어서 인간들을 타락하게 하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남겨졌는데도 또 저런 일, 동성애적인 관점으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쳐다보는 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함이라는 거예요. 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겨진 죄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죄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창세기 시대에 있던 죄가 이어질 것이고 그 이에 왕조 시대에 있던 죄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왜? 그 뒤에서 장난치는 세력이 누군데요?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줄 서서 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예요. 어제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우리를 채찍같이 때리는 말씀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를 바르게 가라고 때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죠?
그것을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죠? 만일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보여줘. 누군가의 허물을 보여주고 잘못된 것을 보여줘. 거기서 떠버리는 사람인지 허물을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치를 보고 그냥 아버지가 왜 이렇게 주무시지? 하면서 덮어주고 나왔다면 아무 일도 없겠죠. 그죠? 그러나 사단이 장난치는 대로 그 눈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눈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그것을 막 까발리고 조롱성으로 비난하듯이 말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이 가난은 함의 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함의 자손 중에 구스를 주목하고 가난을 주목할 이유가 그래서 그 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가난까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듯이 노아가 저주성 선포를 해서 그의 형제들이 종이 될지어다. 그래서 저 민족은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정제 때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 종족이 되고 말아요. 그죠? 지금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합격해야 되는지 아까 가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 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그 함의 아들 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가 낳은 아들이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바로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핏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함이 동성애적 관점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듯이 그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윗대로부터 나쁜 흐름이 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쁜 흐름은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 차원에서 날카롭게 도끼날을 깔아서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그 나쁜 흐름이 자손들로부터 윗도로부터 올라오던 것이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는 거거든요. 함의 자손 중에 저는 가난안 족속들이 생기고 니모로 대적자가 생기서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현대인 번역은 그는 세상의 최초의 정복자였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 나오는데 구스 자손 중에서 니모롯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니모롯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지금 공부하자는 거죠? 흐름이 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누군가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법의 병기로 불의한 병기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사단도 그런 쪽을 찾고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어느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쪽에 줄을 서야 되는구나. 그거 우리 찾자는 것이죠. 그죠? 자 보세요. 13절에 가나안 역시 함의 자손이죠. 그게 나오는 사람이 시돈 사람, 헷 사람, 우리가 아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종족, 기르가스 족속, 히이 종족, 전부 다 나오는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7족속들은. 그들은 결국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 종족들은 가나안 정복 정격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거의 전멸하다시피 소수만 남겨지는 종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아서는 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찌르는 가시로 올무 역할을 하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녀석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누구 씨앗이라고요?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죠.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진짜로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말은 뭐죠? 우리들 후손 중에 저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경외자의 가문으로 세워서 굳건하게 물려주고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 후손 중에 저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경고성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아까 그 셈이 바로 하나님 자손에게 바톤을 이어받는다고 그래서 그죠? 17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 아르바삭가. 제가 지금 가로친 모습이 셈에서 아르바삭이 가고 또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 에벨이 19절에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낳고 그때 땅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또 하나는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벨렉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되고 그 나머지 분리된 백성 욕단은 거기서 또 찢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쪽으로 가고 있는 본류 쪽에 누가 쓰임 받는가? 아, 셈이 쓰임 받더라. 누가 쓰임 받는가? 벨렉이 쓰임 받더라. 하려면 그것을 오늘 주목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들이 그 본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 찢어지는 가지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본류 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류가 어디서 시작했고 오는 과정에 어떤 실수가 있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본류는 누구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에 셈으로부터 아르바삭으로 내려오고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욕단은 찢어져 나가고 벨렉이 그 어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로우, 수룩, 나홀, 데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누구인가? 아담. 그 중에 가인과 하벨이 있는데 그 에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또 무엇이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아들 함과 그 가나안 종족들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을 잘 묵상하며 관계된 창세기 말씀도 읽어보고 나보고 이렇게 줄을 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은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에스라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가 기록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말씀들 속에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이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새벽에도 바르게 결단하는 바른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서성이 되어 주셔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